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한 주간은 또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역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모든 기자들 예수님에 관한 그 행적 가운데 마지막 이 한 주간의 기록을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도 이 한 주간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저희가 좀 더 특별하고 의미 있는 방법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았고 또 많은 선배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고 그래서 정말로 큰 성장과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대적으로 그 신앙의 선배들에 대한 성찰과 학습이 소홀했다는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고난 주간에는 특별히 한국 교회 그 신앙의 선배들 그분들의 삶과 그분들의 설교를 우리가 다뤄보면서 우리 후대에게 전하는 그 선배들의 십자가 유산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자료집을 한 권씩 받으셨을 텐데 오늘부터 오는 금요일까지 성찬식에 이르기까지 한 분씩 한 분씩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우리가 다루게 되고요. 또 그 뒤에 다음 세대에 관한 읽을 거리도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한 주간 그 자료집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길선주 목사님 저희들이 그분의 삶과 설교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먼저 목사님에 관한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1869년 3월 25일 평안남도 안주에서 태어났고요. 일제강점기 한창이었던 1935년 11월 25일 66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 시간에 우리가 이 길선주 목사님을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교회 최초라는 그런 수식어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1회 평양신학교 졸업생이시고요. 한국인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노회, 동노회를 조직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한국교회의 전통과 자랑, 새벽기도회, 통성기도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한마디로 한국교회의 초석을 놓으신 분이에요.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도교에 빠져서 참 진리를 찾아 헤매던 그때에 1890년 조선을 찾았던 사무엘 맏팻 선교사를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접하게 되죠. 회심과 함께 자기가 이제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 썩은 동아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100일 동안 기도와 성경 연구에 열중하면서 진리를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29살에 세례를 받고 30살 되던 해 당시 평양 널다리골 교회 장대연 교회 영수가 됩니다. 그리고 32세 되던 해에 장로와 조사가 되고 1901년에 평양신학교 지금의 총신대학교 전신입니다. 입학을 해서 1907년 6월 20일 첫 번째 졸업생이 되는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 7분이 이때 졸업을 하시고요. 길선주 목사님은 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 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앉아 계신 분이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길 목사님은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사경회를 인도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919년 3.1운동 독립선언문을 작성을 하셨던 33분 가운데 16분이 기독교인이죠. 그 중에 한 분이 길선주 목사님일 정도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섰던 분이기도 합니다. 35년 동안 전국의 60여 곳을 다니며 교회를 세우셨고 그렇게 전하셨던 설교가 총 17,000여 편에 이른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전하셨던 7말씀 가운데 두 번째로 한 강도와 나누셨던 그 대화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십자가 위에서 총 7말씀을 하시게 되죠. 십자가상의 7원이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는 생전에도 그리고 부활하고 나서도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하지만 마지막 그 숨을 거두기 전에 하셨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정말 유언처럼 남겨주셨던 그 말씀,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나 의미가 있고 예수님의 삶 전체를 이렇게 집대성해주는 그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함께 달렸던 두 강도 가운데 한 사람과 나눈 대화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편에 강도들이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강도라 말하고 있고 누가는 행악자다. 한마디로 그가 무도한 그런 죄인이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두 사람의 운명이 같아 보입니다. 둘 다 똑같이 죄인이고 십자가에 달렸고 그렇게 죄인으로 죽어갈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 두 사람의 운명이 다르게 끝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한 사람은 그렇게 강도로 죽어갔지만 다른 한 사람은 예수의 품에 안겨서 낙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낙원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은 그렇게 강도로 죽어갔는데 다른 한 사람은 예수의 품에 안겨서 낙원에 이르게 되었을까? 길선주 목사님은 오늘 이 강도의 예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이런 5가지 특징이 또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신앙의 오칙,
신앙의 5가지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내가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삶의 모습, 회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회개는 가장 첫 번째 가는, 첫 번째로 꿰어야 될 단추입니다. 마태와 마가는요,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일컬어서 두 사람 모두 다 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한번 너와 우리를 구원해 봐라, 그렇게 비아냥거리며 조롱했다고 합니다. 욕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편 강도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욕하는 다른 편 강도를 꾸짖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데도 모두가 볼 때에 저 사람은 죄가 있다라고 인정하는데도 사람들은요, 죽는 순간까지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강도는요, 자기는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달렸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내가 하고 싶다고 마음만 먹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회개는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증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런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허물이 많은 죄인인지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선주 목사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자신의 지나간 모든 죄를 통회하며 자복하는 일이었어요.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1907년 그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 역시 우리 목사님께서 그 회중 앞에서 당신의 그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성령께서 그 목사님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게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번에 또 한 번의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 중에는요,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된 그런 분들도 계셔요.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런데 내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기 이전에, 내 직분을 자랑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솔직하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성을 가지고 죽는 순간까지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매 순간순간 우리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 이 한편 강도는요, 다른 편 강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최선주 목사님은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만은 동시에 성자 예수님을 향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를 보내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욕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로 지금 이 강도는요,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강도는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을까요? 사실 성경에는 자세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한 가지 추측은 해볼 수 있죠. 이 강도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을 기억한 것이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 무엇을 말합니까?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의 죄, 당신을 고소했던 그 사람들의 죄, 당신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의 죄,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게 됐고,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고, 누구 때문에 사업이 망하고, 누구 때문에 가정의 풍비박산이 났다면은요, 죽을 때까지 이를 갈면서 저주할 거예요. 그런데 이 강도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이 기도는 사람의 기도일 수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기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될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내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이 사실인 것을, 참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은요, 자기들처럼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는 그 예수를 일컬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지금 이 강도의 고백은 강도 스스로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게 하신 고백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2000년 전 예수님 얼굴 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이적들을 행하실 때 그 옆에 계셔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무려 2000년이라는 시간도 지났는데 대한민국도 아니라 팔레스타인에서 오셨던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의 구원자심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특별해서요?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도 세례식에 참여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분들이 예수가 주이심을 고백하게 된 것, 뭐 공부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그 심령 속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지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표징이 있어요.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이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요,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강도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요,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이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누구 한 사람 가로막고 예수님을 변호했던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요한도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요, 심지어 나는 그를 모른다 3번 부인할 망정 예수님을 변호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강도는요, 자기도 죽어가는 마당에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가 행한 일이 하나도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변호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은요,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죄인이라고. 그런데 예수는 죄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한마디로 당대 최고 권력을 향한 도전이죠. 길선주 목사님 역시 회심 이후에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가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했어요. 제일 먼저 아버지를 찾아가서, 어머니를 찾아가서, 그리고 아내를 찾아가서 예수가 구원자 되심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가족 구원하는 것, 그 한자로 인과귀도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길선주 목사님으로부터 이 인과귀도라는 말, 가족 구원하는 이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위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들어가 살게 될 그 나라가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이 좋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유일한 삶의 꿈이요 소망이요, 그것이 내가 바랄 모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은요, 아직 구원이 뭔지 모르시는 분일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강도 보세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그 예수님께 뭐라고 청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그렇죠. 이 강도는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같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내 힘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생전에 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거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거나,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거나, 죽은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에 이렇게 사람들의 환호 소리 가운데 입성하실 때, 그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셨을 때에 예수여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청했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자기들처럼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를 일컬어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것도 정말 대단한 일인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이 예수가 이루실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던 거예요.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소망을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석포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아무리 좋고 누릴 것이 많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저 천국에 내 집 있네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은요, 말세학, 그러니까 종말에 관한 가르침이죠, 말세학이라는 그 책을 펴내서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특별히 다른 성경도 많이 읽으셨는데 요한계시록만 1만 독 이상 하셨대요. 이해가 1만 독.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엄청난 소망이 있었고 사모하고 있었던 분이라는 사실,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석포교회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지금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도 않아요. 우리에게는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믿고, 비록 이 몸이 언젠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살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게 되는 것이 있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강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청원해요.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 소망,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에 날마다 그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마는 특별히 길손주 목사님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고요. 새벽 기도회를 이분이 시작하셨어요. 여러분들 중에 도대체 새벽 기도회 누가 만들었냐고 막 그렇게 하소연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거 길손주 목사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적용하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까지 아름다운 전통이 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강도, 그의 삶의 마지막을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기도로 마무리하셨어요. 얼마 전에 일주기를 맞이했던 고 정필도 목사님, 그 마지막 평상에 계시면서 진액을 짜내는 듯한 그 마지막 기도로 당신의 삶을 마무리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석포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고 청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기도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내일부터 한 주간 우리가 이 고난주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될 텐데, 평상시는 새벽을 깨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한 주간만큼은 내가 금식은 못한다 할지라도 새벽은 깨우리라, 기도하리라. 여러분들 좀 마음에 결심을 하시고 기도하는 자로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길손주 목사님의 이 설교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보여줘야 될 삶의 5가지 그 모습, 회개와 믿음과 증거와 소망과 그리고 기도의 삶,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있는지 하나씩 점검해 보시면서 우리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